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음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느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태초부터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며 그 지으신 표조물 중에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어서 예정하신 구속사의 때가 찼을 때 당신의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죄인의 의원이요 친구가 되시기 위해 친히 처녀의 몸에서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하시고 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 찬미를 올리옵니다. 택자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사 이 이야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느님 아들로 영접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장차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예비된 영생 구원의 자리까지 서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강림의 날을 맞이하여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 베들레헴 말구이 앞에 모여 올리는 이 시간의 모든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성삼위 하느님께서 홀로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고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세를 경영하고 각 군왕들이 저마다 하느님을 도전하는 소리들로 시끌벅적했던 이 땅에 이 평강의 왕을 보내시어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성도를 그 앞에 모여 엎드리게 하시고 자신의 썩의 육체를 위해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죄악이 관영한 인간 사회에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화요 강세시켜 주심으로써 에덴에서도 죄를 먼저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까지 보내시는 실로 놀랍고 기쁜 소식이 인하여 진정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돌려옵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을 통해 참신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경천동지할 역사를 목도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저희의 심령이 오직 구세주를 통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뜨겁게 확신하게 하시고 허다한 사람들이 이날을
유흥과 방탕의 휴일로 더럽히고는 중에도 특별히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의 별빛으로 인도하여 거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2000년 전 첫 성탄절의 밤 하늘에 울려 퍼졌던 천군 천사의 찬송보다 더 힘차고 감격적인 찬양으로서 온 천지 울리도록 구세주 탄생을 선포하는 이날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지난 2020년 동안 영원전에 작정하신 선하고도 의로우신 계획에 따른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조국에 여전히 이어지게 하심으로써 저 북한의 악한 공산 독재의 핵폭탄 위협과 이 나라 종북 좌파 정치인들의 횡포에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마까지 설상가상으로 덮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께서 그 불변의 자비와 인애를 따라 만세 전부터 한번 택정해 놓으신 자들에게 대한 언약을 지켜주심으로써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평화시대의 순교자적인 동지애를 발휘하며 이 신앙 공동체를 굳건히 지켜낸 가운데 오늘 이처럼 은혜로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 중에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 경향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서 실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각자 인격 속에 똑똑히 새기게 하시고 이처럼 오로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고마우신 예수님께 최고의 감격과 뜨거운 감사로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제물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지는 연말과 연시를 앞두고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에 대한 감사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시고 새 시대의 성취하실 더 큰 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굳건한 결단과 진실한 서원을 가지고 연중주일과 송구영신 예배에도 영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찬바람을 맞으며 국토 방해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권념해 주시고 유학 혹은 해외 근무 중에 있는 경향 권속들의 학업과 업무에 형통을 더하시며 이 강수시형 내에 여전히 인생의 괴로움과 세파의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이 경향재단으로 나와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는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 육신의 문제까지 치유하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연초에 발발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이 연말에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대확산의 기미마저 보이는 가운데 있지만 경향의 성들과 조국과 전 세계에 깨어있는 천하 같은 기독 신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명백히 예언해 주신 대표적인 말세 징조 중의 하나일 뿐임을 상기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삶을 하늘 앞서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고 더욱 교회 중심으로 신행체의 삶을 견고히 다지는 가운데 이 모든 악한 일들까지 선용하시어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시고 주권적인 섭리를 발동시키셔서 하루빨리 병마 종식의 완전 종식의 날을 내리시길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일한 예수 신앙 고백과 천당 입성의 소망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제신노의 사내의 교회들과 조거의 신실한 교회들과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들과 아시아와 유럽과 아메리카와 호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참된 교회들이 올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열방과 민족과 섬들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와 똑같은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 시간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
순하신 몸이 구유해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본문 중에 이 시간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낮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새신자 환영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 아주 특별한 새신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갓 태어난 아기가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난생 처음으로 예배당에 오게 되는 날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아기를 직접 안고 축복 기도를 한 후에 부모에게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합니다. 근데 진짜 시끌벅적한 환영식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 아기가 친구실에서 로비로 나가게 되면 당장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교우들이 그 아기를 한번 보려고 겹겹이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각기 아기에 대하여 한마디씩 하기 마련인데, 대부분이 다 누구를 닮았다든지 혹은 크면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말이 무슨 엉터리 관상쟁이나 사이비 예언자로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며, 그저 새 생명의 탄생이 너무나 경이롭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 탄생하신 후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처럼 육신의 부모에 안겨 처음으로 성전에 가셨으며, 또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에 대하여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날에 대해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모세의 법, 즉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당시 여인이 사내 아이를 출산한 경우 7일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후에도 33일간은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정결 예식, 즉 일정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비로소 해산 후의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희생 제물은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 혹은 양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가정의 경우에는 양 대신 비둘기 한 마리만 더 추가함으로써 그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한 희생 제사를 두고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은 요셉 부부가 그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택했던 후자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날은 마리아의 정결 예식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이른바 초태생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하신 율법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사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그 초태생의 희생 제물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민수기 18장 16절에 명시된 대로 은 5세겔을 대신 바침으로써 아기를 주께 드리는 제사를 그날 함께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서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해산 후에 몇 주간 집에서 몸을 푼 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그 아기를 데리고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많은 교원들이 그 귀여운 아기를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바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이 의뢰하듯이 그저 귀여워하는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안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말은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아기에게,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어른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주 신기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저는 그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을 통해 모든 기독 신자들이 예수님 탄생을 두고 똑같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에덴 동산에서 약속된 메시아 언약의 성취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느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되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본문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그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바르게 처신했다는 뜻이며, 경건하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로 살아온 신전 인격자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위로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그는 이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메시아, 즉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시므온은 초태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 아기가 곧 자기가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의 감동으로 즉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자신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이제 곧 죽어도 한이 없도록 자기에게처럼 큰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은 말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던 첫마디였습니다. 그 이 말은 예수님이 주의 구원,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시므온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자기에게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그 하나님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인 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구원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해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까지도 시므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시므온은 그 구원이 유대인을 벗어나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체의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된 구원이 실제적으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된 것이야말로 선민 이스라엘로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본 순간 즉시 그가 곧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다른 그 어떤 사실보다도 제일 먼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또 한 명의 평범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위인이나 천재의 탄생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이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신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완전 부패와 전적 무능력에 빠지게 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뱀의 머리를 밟아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신앙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빛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고통하는 만민,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직접 보게 된 것을 두고 시므온처럼 뜨거운 감사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각 사람을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십자가 순환의 출발점이 된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처럼 감격의 감사 찬송을 드렸던 시므온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뜻밖의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함, 즉 많은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함이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멸망과 구원, 이 둘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망하고 영벌에 떨어질 것이며 그를 영접하는 자는 죄로부터 벗어나 일어서게 되고 영생 부활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예수님 자신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 순환을 가리킵니다. 진짜 메시아께서는 필연적으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라고 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순환은 마리아로 하여금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심적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동시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은 각 사람의 생각, 즉 그 심령에 있는 바를 정확하게 드러내게 만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그것이 곧 자기 죄를 인하여 대신 당하신 고난인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은 회개한 심령의 소유자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순환을 보고도 전혀 마음에 찔리는 아픔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교만하고 악할 뿐인 것 역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사실을 똑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화의 강세는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높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보여주고 그들로부터 더 많은 경외를 받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쪽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 각자의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피하든지 흥하든지 둘 중 하나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구세주께서 대신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보고도 끝까지 회개치 않는 마음은 원래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저주 속으로 완전히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이 성자께서 당하신 고난이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앞에 아픔을 느끼면서 죄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을 나타내는 자는 영생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볼 줄 모르면 그저 아무리 귀여워하고 사랑스럽게 얘긴다 해도 다 헛일입니다.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얼굴이 후에는 우리 죄를 위해 가시관에 찔리시고 상하신 고난의 얼굴이 된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아기 예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얼굴이며 또한 오직 택자만 알아볼 수 있는 기묘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와 아무 상관없으신 순결한 예수님께서는 장차 모든 사람을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게 될 십자가 대속을 위해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땅끝까지 전파해야 합니다. 36절 이하 3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안나라는 할머니는 84년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자면 정말 외롭고 한많은 생을 살아온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나는 그 평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 주거하며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 그런 공식 예배가 없는 시간에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개인적인 경건생활 역시 한결같이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 여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 역시 그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시몬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누리게 된 복을 인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다고 했습니다. 즉 구약을 통해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그 약속대로 오신 구세주임을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안나 선지자의 평생의 최고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지켜왔던 예배생활과 경건생활은 바로 그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하게 됨으로써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야말로 그녀가 여신자로서 지금까지 사람에게 말해왔던 그 어떤 말보다 가장 귀한 말이 되었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나뿐 아니라 첫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이 또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이 주어진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예배당 안에서 성탄 축하 예배에만 참석하고 끝나는 것은 성탄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으면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고 동방으로 돌아가서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데까지 갔다고 해서 성탄절을 다 지킨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위시하여 각 나라의 열방과 민족의 죄를 구속하시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만 듣고 끝날 소식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 만민에게도 반드시 들려지게 만들어야만 할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무슨 절의 중처럼 돌을 닦는답시고 골방에 들어박혀 앉아있는 따위를 두고 경건생활이라고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는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 약속된 예루살렘의 속량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증언하며 진정 기도 영이 충만한 성도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강구와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초림하신 구세주와 재림하실 심판주를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게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 이 반응, 곧 온 세상을 구수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는 전도의 사명을 특히 성탄절을 통해 더욱 굳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를 처음 보게 될 때의 반응이란 것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그 어떤 아기라 해도 다 한없이 순결하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또 그 어떤 어른이라 해도 그런 아기들을 보게 되면 참 귀엽기도 하네라든지 어쩌면 이렇게 이쁘지라고 말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과 안나는 그런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라도 그런 어린 아기를 보았으면 의뢰에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성취를 감사드리고 구세주께서 당할 고난을 벌써부터 느끼고 있었으며 이 아기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기가 생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신기한 아기가 되었던 것은 그 예수님이 실제로 유일무이한 독생 성자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탄생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평화로운 모습이 예쁘게 인쇄된 성탄 카드를 인사차 여러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라는 성탄 캐럴은 불신자까지도 이맘때가 되면 누구나 다 흥얼거립니다. 선물과 파티만으로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기 예수를 생각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베풀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찾자라는 따위의 미사여구는 마치 입에 발려져 있는 형식적인 인사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나누고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저 아기 예수님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얼굴만 잠깐 보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딴에는 아기 예수님을 꽤 귀엽게 맞이하고 있는 듯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아기라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지만 이 아기 예수님에게만큼은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자라면,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고 있는 기독신자라면 이 아기 예수님을 보는 눈과 마음이 그저 순결하고 귀여운 아기 하나를 대하는 정도로 끝난 데서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진정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떤 아기보다 더욱 아름다운 아기 예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결한 아기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고난의 종이 되셨음을 깨달아야 우리는 이 주님 탄생을 통해 참된 사랑과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탄생을 바로 이처럼 자기 자신이 먼저 영접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또한 온 세상 만민을 향해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이 성탄절을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년 내내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핍박과 세계적인 재앙까지 숨 쉴 틈 없이 땅의 기독 신자와 교회들을 괴롭혀온 참 악몽 같은 2020년이었지만 이 와중에도 시몬과 안나처럼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속량의 날만 간절히 기다려왔던 이 땅의 기독 신자와 교회에게 올해도 성탄절을 허락하시어 이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됨으로써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어루만 주시는 종에 진심으로 영광과 감사를 돌려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신자들은 이번 성탄절을 지금까지 매년 해왔던 대로 자기네 향락을 위해 마음껏 즐기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민들은 오히려 이런 팬데믹 때문에 올해의 성탄절을 과거 어느 해보다 훨씬 더 의미 깊게 더욱 뜨겁게 감사드리면서 지키게 하시는 전능자의 오묘한 섭리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옵니다. 이 시간 베들레헴으로 찾아와 강부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16여 누르러 목도하고 있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 탄생이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약속된 메시아 언약의 성취임을 깨닫고 각 사람을 영생과 영불로 나누게 될 십자가 대속의 출발점인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제 남은 평생을 통해 이 인류 역사상 최고로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땅끝까지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축복된 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경향의 성도들이 성탄을 축하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을 조금이나마 격려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중한 복의 하늘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모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돌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했던 헤롯과 별을 보고 그 예수님을 찾아와 경비하며 예물을 바치던 동방박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이날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이름을 도말하려는 적 그리스도들이 도처에서 들끓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된 마을 구유 앞에 엎드려 이 고마우신 구세주께 감사하는 경배자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정치적 군주로 기대하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와는 달리 예수님을 진정 왕 중의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 올리는 황금과 예수님을 그저 사람 가운데 위대한 성인 정도로만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들과는 달리 이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유향과 예수님을 자기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기복주의 종교인들과는 달리 이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략의 예물을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정성으로 바치오니 주님께서도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이번 연말에도 모든 경영인들의 가정에 일용할 것이 넉넉하게 하시며 구직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형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그 선언하는 행사마다 여호와의 기적이 함께하사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한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시리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비록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죄인이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균형한 장소이며 비록 지금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도 그 현재와 좋게 비교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교회에 모여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영접하는 가운데 죄인을 위해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고 장차 의인을 영생으로 악인을 영불로 나누실 심판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외쳐 전파하기 원하는 모든 이 땅의 참된 성도와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